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면에 있고 또 화면으로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저와 번갈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가 늘 예배드리면서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옆에 분들과 이렇게 나누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내 옆에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려웠던 시기도 있는데요. 또 우리가 비가 오는 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초대되어서 오신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이미지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참 별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참 훌륭하시다, 참 진국이다. 새벽에 몰래 나와서 골목길을 쓸고 계신 어르신을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인격적이다. 아마 거리에 성자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교인들 또 몇 분이 오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또 국수를 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요. 국수집이 신발을 벗고 땅바닥에 앉는 집이라서 그런지 아주 좁고 우리 또 문 밖에서 손님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비 오는 처마 밑에 서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비 맞을만 하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다리 제대로 못 펴고 앉아서 먹을만 했습니다. 아, 맛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구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반대 이미지도 있죠.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좀 지나면은 다른 이미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중랑구에 사는 조그마한 텃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상추도 조금씩 따먹고 또 이러면서 너무 좋아서 어느 날 씨앗을 잘 뿌려놓고 갔는데 다른 밭은 잘 나는데 잘 안 나는 거예요. 또 뿌렸는데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물 주러 갔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저 전봇대 끄트머리에 누군가가 씨앗을 뿌리는 걸 쳐다보고 있더니 가니까 나서 다 쪼아먹는 거예요. 저는 비둘기가 그렇게 미웠던 적이 그때 처음이었어요. 저는 비둘기는 굉장히 평화롭고 좋은 그런 새라고 생각했는데 비둘기에 대한 이미지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비둘기 아주 해로운 동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양을 쳤던 사람이 쓴 그런 시인데요. 우리 대관령 목장에서 양을 구경하러 온 사람과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이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가 다르듯이 오늘 우리들은 이 양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이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양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양이라고 하는 동물도 다른 이미지가 있구나. 우리는 양하면 순한 양 같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참 저 사람은 착한 양과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은 잠이 안 오면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렇게 양을 세면서 몽글몽글 구름과 같이 아주 예쁜 양들이 사뿐히 내려와서 잠을 자게 해주는 좋은 이미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목자들의 눈에 비친 양의 이미지는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자의 눈으로 보는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도 꽤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양은 눈이 참 예쁘죠. 우리가 그 양에게 풀을 가져가서 목장에서 이렇게 주면요, 와서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풀을 싹싹싹싹 먹을 때 그 눈망울을 보면 참 예쁘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양은 사실은 굉장히 근시라고 합니다. 초고도 근시. 저도 눈이 나빠져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바닥만한 성경을 보다가 지금은 조금 성경을 키워서 이만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양이 그렇더라고요. 양이 초고도 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은 맹수가 와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앞만, 그 눈앞에만 겨우 보고 마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눈이 나빠도 먹을 건 잘 챙겨 먹는데 양은 지 먹을 것도 못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양은 풀을 먹을 때 뿌리까지 다 파먹는데요. 왜냐하면은 양은 근시안이에요. 근시안. 그래서 그 뿌리까지 머리를 아래로 쳐박고는 풀을 먹되 삭삭삭삭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키울 때 양을 데리고 멀리 나가지 않으면요, 아주 그 풀밭이 황폐화되어서 다음 해에는 풀을 먹기가 참 힘든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양은 자기 앞가름을 잘 못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1998년에 슈렉이라고 하는, 이 슈렉 알죠? 슈렉 영화에도 나온 슈렉이라는 별명이 붙은 양을 찾았는데요. 이 양이 농장에서 도망갔다가 다시 그 농장에서 찾아왔는데요. 찾아서 보니까 혹시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애가. 그래서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은 이 양이 털이 다 온몸을 다 막고 꼬부라져가지고 변비가 심해져서 배변 활동을 못할 만큼 되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서 저 양의 털을 다 깎았는데 그때 27kg의 양털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 양털, 우리가 말할 때 양털 같다 그러는데 뭐 양털이 무게가 나가겠어요? 야, 양털같이 가볍다 이러는데 양털을 27kg이나 이렇게 깎아낼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 이외에도 뭐 크리스라고 하는 양도 있고요. 또 최근에 발견된 코로나 기간에도 한 마리가 발견되었는데 프리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5명의 성인이 이 양을 실어서 옮겨서 털을 깎아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잘 살 것 같은데 내버려 두면은 자기 털조차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시안이다 보니까 지독한 길치입니다. 길치. 이 사람들 중에서 길치라는 말이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음치, 길치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르쳐 주면은 자, 3번 출구 어디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꼭 저쪽으로 가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길치라서 양들은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사라지는 양들이 꼭 생긴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성경에도 양의 이런 특성을 아주 잘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양을 치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썼으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착하고 순하고 말똥말똥한 눈을 뜨고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양을 키우던 나라 사람들은 이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은 잘못 갔다, 길치였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 또 다른 특징은 겁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양은 정말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요. 양은 흐르는 물을 못 마십니다.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은 물이 내려오는 것이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먹이는 목자들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물물을 길어서 아니면은 시냇물이 있으면 돌로 물이 고이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들은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물이 있으면은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양들이 많이 죽게 되는 원인이죠. 기생충이 가득하고 이미 부패되고 썩어버린 웅덩이의 물이 양들이 보기에는 흐르는 시냇물은 무서워서 못 마시는데 신선한 물은 못 마시고 이 웅덩이에 가득 찬 기생충에 감염된 그 물을 양들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이렇게 또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양이 뒤집어진대요, 잘. 양이 다리는 총총총총 걸어가고 이 털을 제대로 깎아주지 않으면요, 무게가 잘못되어서 그만 중심을 잃고 양이 넘어지게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없지만 양들을 많이 이동하고 가다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중간에 뒤집어졌다가 햇볕을 받고 그 위에 가스가 가득 차서 그래서 죽게 되는 부패한 양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제가 양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니까 양의 모습이 제 모습과 닮은 데가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한치 앞을 보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보이지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앞이 어떻게 열릴지, 어떤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될지 보이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하느라고 풀을 뜯어 먹었는데 어리석게도 그 풀을 조금 뜯어 먹고 앞으로 가고 조금 뜯어 먹고 앞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좋은 풀을 많이 먹고 그리고 내가 그 풀을 다 먹고 돌아올 때쯤 되면 또 풀이 자라서 또 먹을 수가 있는데 어리석은 양과 같이 내 앞에 있는 풀을 뜯어 먹는데 뿌리까지 다 파먹어 버리니까 땅은 점점 황폐화되어지고 그리고는 길을 알지 못한 채 먹을 것이 없다고 한탄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으로 지내시는 동안 저는 그때 내 인생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내 몸은 더 망가지고 더 힘들어져서 마치 뿌리까지 다 파먹어버려서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먹을 것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주변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떠나가고 나 홀로 외롭게 고민과 방황을 하며 중환자실 앞에서 때로는 집에서 혼자서 살림을 하면서 몸져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미음을 써서 먹여드리며 콧줄에 음식을 넣어드리며 보냈던 1년 반 이상의 그 기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을 바꾸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이 빨리 열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빨리 내 앞에 문이 잘 열려서 좋은 길로 가면 좋겠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문을 빨리 열어서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비행기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문이 너무 빨리 열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이 빨리 열리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제때 열리는 문이 최고입니다. 마치 자동문과 같이 내가 지금은 내 앞에 센서가 없어서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다 보면은 그 앞에서 문이 착 열려서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면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양들은 봄이 오면은 본격적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들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풀을 다 파먹어 버리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양을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양을 데리고 긴 여행을 떠나가는 이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예쁜 옷을 입었던 아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을 찾으러 가라고 보냈는데 형들에게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형들이 양떼를 데리고 도단이라는 곳까지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이죠.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산비탈과 계곡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양들에게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죠. 그렇지만 양들이 그 산비탈을 다니면서 그동안에 다리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튼튼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들은 그동안에 주변에서 먹던 풀과는 다른 영양이 풍부한 좋은 꼴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양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치 앞을 모르고 내 앞을 다 파먹고 고갈시키며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내 주변의 풀들은 뿌리채 다 뽑혀서 더 황무지가 되어지고 있는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풀이 있는 곳으로 정말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면은 양의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죠. 내 털을 깎아주어서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털이 나를 위협하는 그런 양의 인생을 털을 깎아서 바꿔줄 수 있는 그 목자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자를 만나는 시기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문이 빨리 열리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문이 늦게 열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딱 맞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섣불리 너무 빨리 문을 열려고 해도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때 딱 맞는 시기에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났던 목자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던 그 시기, 모두가 저를 떠나고 집에서 누워 계시는 어머니와 보내던 1년 반 이상의 그 기간은 아무도 제가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히브리 단어 중에서 사람이 급도로 꺾이는 아주 그냥 우리가 유턴이라고 하죠. 인생이 꺾이는 것을 슈브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있어요. 슈브는 이렇게 딱 돌아간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오늘 시편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내 인생을 급격하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양으로 따지면은 양이 뒤집어져 있는데 목자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다시 돌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그때 제가 가졌던 많은 생각과 나의 철학들과 나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내 주변이 풀뿌리가 다 사라진 것 같이 다 없어졌을 때 내가 정말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을 만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목자를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코에서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체코어로 모스트는 이 다리,
다리라는 뜻인데요. 이 영화는, 이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다리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이분은 다리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면은 배가 지나가고요. 배가 다 지나가면 다리를 다시 아래로 내리면은 이제 기차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에서 다리를 딱 맞는 시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과 같이 그가 일터로 나갈 때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가끔씩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들은 그 다리 밑에서 낚시도 하고 놀면서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지켜봐서 아들도 거의 반 공무원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필이면은 배가 통과하고 나서 기차가 너무 빨리 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실에 있던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미처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지만은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급하니까 기차에 있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기계실로 갔다가 그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아들이 기계실로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일생일대 위기가 온 거죠. 아들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기차 승객을 살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때 아버지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 너무나 마음 아픈 선택이었죠. 우리가 다 아는 선택이었죠. 자기 아들을 살리지 못하고 수많은 기차에 탄 승객들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모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또 앞으로 인생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하나님이 주신 날은 다 좋은 날입니다. 비가 오는 날, 해가 뜨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지금은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많은 분들의 걸음걸음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짧은 만남이었지만은 이후의 인생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